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 이만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은 이와 같이 참으로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의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었습니다. 저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꼭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 백부장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방인이거든요. 아마 로마인으로 추정됩니다. 대체로 군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그 유대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다 그럽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족이죠. 회당이 생겼던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성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마다 가까운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이 있죠. 그러니까 그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쁘셨겠죠. 그래서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혹시라도 주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새기죠. 저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꼭 손을 한번 대달라 그럽니다.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그죠? 저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의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꼭 가서 말하지 않아도 멀리서 누구 오라 그러면 옵니다. 누구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말만 해도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우주 만물이 움직일 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한 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일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은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왜? 기적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믿으면요,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왕 믿는 거기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지 않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얻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길 바라요. 신앙의 원리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말이 그 말 같아져 그 말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되 뭘 알려고 뭘 새로운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늘 듣고 들을지라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큰 믿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묻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누가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듣습니다. 나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말하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를 좀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멘. 병이 들었는데 아주 중한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린 지 얼마 안 되고 그 병이 가벼운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된 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중한 병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중한 병이 들더라도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그 병이 중해지는 걸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상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죠. 믿음도 못 가져요?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돈은 못 쌓아둬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한 사람들. 오늘도 믿음이 나의 현실을 바꾸고 믿음이 사실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아야 믿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현상이 되고 믿음이 실상이잖아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봐야 믿어요.
들어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현실과 사실을 문제라고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습니다.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곧 나의 실상이 된다.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종이 거의 죽게 되어도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어도,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든요.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백부장의 말씀을 듣고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죠? 회당을 지어 주었고 그는 참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집을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의 벗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표가 나는 사람이죠. 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사실은 대체로 백부장들은, 우리 성경에는 백부장이 나오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백부장은 모든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백부장이 좋은 일로 등장하니까 백부장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대부분 백부장들은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이 이방인들도 싫어하지만 특히 백부장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집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송구하다는 거죠, 본인은. 그래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건 본인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요, 식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기억나십니까? 오죽하면 삭개오는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왜? 그 당시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당시 창기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 그만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자신의 집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렇게 어렵게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종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나도 군인입니다.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구나 그럽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해가 있으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이 있는 겁니다. 해와 달아 멈추라 그래도 여호수아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멈추거든요. 오늘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고치시고, 오늘도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그저 그냥 내가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신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미 종이 나았습니다. 그러거든요. 누가복음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가지 않고 그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아픈 종이 나 있었더라. 이미 나 있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대체로 사람들이 내가 믿으니까 내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내가 믿으면, 본인이 믿으면 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사실일 텐데, 믿음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고칠 거라는 믿음은 그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어도 치료는 종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주로 고쳤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만나거나, 그죠? 본인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그죠?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모습은 있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 종은 집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추측해보면 그 백부장이 그 종한테, 야 종아, 오늘 내가 너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데 내가 내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해서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종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종은 아파서 아유 힘들어요, 아유 아파요 그러고 누워있는데 백부장이 홀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께 부탁드려야 되겠다라고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백부장은 자기 주인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줄도 몰랐고 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본인이 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사자가 갖는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작용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당사자로서 심리적이고 정신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사실은
이 여학교에서는 뭐가 발달하느냐? 지금까지는 막 수술하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항암 치료하고 이런 게 발달하는데, 사실은 요즘요 의료계에서는 어떤 게 발달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한다, 항암 치료한다, 병이 낫긴 하는데 부작용도 더 크거든요. 사실은 부작용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가장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치료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치료가 기도의 치료입니다. 그냥 빨리 아멘 해요. 왜? 의료계에서도 이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요즘 교회를 보니까 기도하는데 병이 낫더라, 기도하는데 병이 낫더라, 기도하는데 병이 낫더라.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이게 최근에는 의료계에서도 연구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도 그래, 당사자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나아진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몰래 기도단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환자들과 그냥 약물만 치료받는 환자들을 구분한 거죠. A 그룹, B 그룹으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약물로 치료한 사람보다 전혀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죠. 이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부탁한 그룹이 훨씬 더 병이 빨리 낫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요, 빨리. 이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의 과학. 기도가 어떤 과학적 작용이 있는지를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기도도 과학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걸 밝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작용이라는 게 그냥 본인이 믿어서 심리적 이런 작용을 넘어서서, 내가 믿으면 내 자식들도 변화되고, 내가 믿으면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어떤 힘이,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거야.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다만 길에서 말을 들었을 뿐인데, 이 종들이 집에 가보니까 나았더라, 나았더라, 나았더라. 할렐루야. 언젠가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도 교회 장로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조영규 목사님이 기적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년대 80년대 기적이 불같이 나타났잖아.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은 막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도 그 장로님은 믿음이 참 좋았어. 조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어느 날 하루에 장로님들과 이제 연말에 이제 연말 식사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호텔 큰 연회장에서 순복음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 목사님 마음속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을 바라보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냥 기분 좋게 다 식사하는데 갑자기 조영규 목사님이 그 장로를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이 장로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깨끗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만 아멘 하는 거야.
그때 그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도 조영기 목사님 말렸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그런 기도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조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불같은지, 아니야, 주님이 고치실 거야,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집에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장로님 네 분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 누워 있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님이, 아들아, 너는 깨끗이 나았다. 오늘 조 목사님이 네가 나았다고 기도해 주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나 못 걷는 거 알잖아 그러잖아요. 아빠 나 못 걸어. 아빠 왜 나 못 걷는 왜 그래? 근데 장로님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나았다. 너는 나았다. 그러자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 그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매일 학교 갈 때는 그냥 아빠 자동차를 타고 학교 가는 건 누구나 동네에서 많은데 다음날 뚜벅뚜벅 걸어가니까요, 그 동네 사람이 그 다음날 다 등록했대. 여러분, 여의도 수목에 부흥한 게 그냥 부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전도지고 부흥한 게 아니고 그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등록을 했다니까, 교회를요. 아멘 좀 해요. 왜? 내 동도 단체로 다 등록하고 그냥 서울 아파도 단체로 등록하고 그냥 아주 그냥. 주여 기도합시다.